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다가가기 위하여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시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 이제 솔로몬 왕 2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죠. 어떤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왕이 내가 어떠한 길을 펼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겠죠. 다윗 왕 기억나십니까? 다윗 왕이 가장 먼저 왕이 되면 다음에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느냐? 수도를 옮겼죠.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 언약궤는 자그마치 몇백 년간 방치됐던, 잃어버렸던 언약궤. 사울은 그게 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언약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장소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통치하고자 하는 그 수도의 가장 중앙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 통치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이다. 이걸 시작부터 정확하게 짚고 갔어. 우리가 이사를 가면 뭐부터 들어야 돼요? 이사? 예배부터 드리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요? 무슨 일을 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네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금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침에 나타내고 있죠. 말씀 큐티로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명한 일을 지키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 수없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의 앞에 왕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더라 하면 이제 그 왕은 좋은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을 표현하는데 그가 다윗 왕의 길을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 왕은 악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그 왕위 위에 그 계승한 그 일들을 평가하는 데 기준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뭘로 잡으셨다? 다윗을 삼으십니다. 쉽지 않죠?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초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길을 따르는가 아닌가를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솔로몬은 시작이 좋은 것이죠. 다윗이 죽어가면서 너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의 왕위를 위하여서 너가 앞으로 펼쳐나갈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나가도록 해라 라고 명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유언으로 삼았던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앞에는 너 항상 하나님 중심을 서라 이거였고, 그 뒷부분에는 실제적으로 그걸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세력들을 가감없이 처단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오늘 시작부터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슬프죠. 아도니아도 왕인데, 왕자인데 또한 죽임을 당해요. 자, 근데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건 내가 왕이 됐으니 나머지 세력들, 잔당들을 내가 숙청하겠다. 그 의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과정을 솔로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루시퍼가 된 이유가 뭐였어요? 루시엘은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직분을 그에게 맡기고, 그는 정말로 중요한 천국에서 세 손가락 아래 되는 가장 큰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죠. 스스로 높이려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루시퍼가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 아도니아도, 그 이전에는 압살롬이었죠.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과정들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초반에 자신을 높이고자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자비를 펼쳐서 그에게 용서를 줬고, 그가 제단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용서의 어떤 은혜를 베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야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세바에게 나가서,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바세바에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바라거나, 아니면 그 가장 큰 권력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권력에 기대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원하는 게 뭐였어요? 조금은 어이가 없는 일이죠. 누굴 달라고 합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 바세바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 네가 이걸 원하느냐? 너 왜 왔냐? 화평을 위함이냐? 화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내가 솔로몬한테 이야기할게. 총총총총 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죠. 분별력이 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이 무슨 의도인지를 압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바세바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사실 잘 이해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걸 잘 간파하지 못했는지, 의도를 알지 못했는지. 이 의도가 뭐냐면, 고대에서는 어떠한 왕이든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그 나라를 점령을 하든, 어떠한 왕이든 내가 왕이 되면 그 이전의 왕의 부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좀 좋게 말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아버지가 궁에다 남겨놓은 10명의 부인들을 백주 대낮에 왕궁의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다 겁탈을 해버리죠.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정복욕을, 정복한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했던 압살롬과 똑같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취하는 걸 통해서 여전히 자신이 다윗의 그 왕위에 야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선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세바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하고, 이제 이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도왔던, 아도니아를 도왔던 그 제사장 누구죠? 아비아달이죠. 딱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이번 주 설교에 딱 나왔었죠. 이 아비아달을 이제 그의 고향 아나도스로 보내고, 사실상 이제 궁중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어떤 이 뿌리에서 시작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결국 예수님 때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까지 이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이 어떤 그 지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 요압 또한 용서를 구하려고 그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제단의 뿔을 잡는데, 그러나 제단 뿔을 잡은 그 죄는 용서받았을지 몰라.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들은 명이 있죠. 요압이 그 백발이 성하여서 온전하게 그가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라. 죽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라. 죽음을 명하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장면 보면 숙청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준엄한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죽음을 명령한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였나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중심을 갖고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던 사람들. 언젠가는 이가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펼칠 사람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가 솔로몬이 된, 지금 솔로몬이 이거 20대입니다. 나이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이 일들이, 아버지가 명한 그 일들이 아주 중요한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막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고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그 간곡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던 그 솔로몬, 그는 지금 이 아버지의 명령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순종하더라. 순종. 솔로몬 입장에서는 요압은 아주 중요한, 그를 잘 구슬려서 내 편으로만 들이면 아주 괜찮은 제목이었어요.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기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계산보다는 순종이 제자보다 낫더라. 그는 자기 편이 됐을 때 이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의 훗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초석이 되게 되죠.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첫 일을 해낸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비록 그의 마지막은 그의 온전치 못한 그런 왕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도 이렇게 좀 순종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어렸을 때는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점점 크면 클수록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중심의 어떤 그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중고등부였던 친구들이 다 자라나니까 청년 대학부를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확실히 뭐가 있느냐, 순수함들이 있어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들의 믿음을 그려나가는 모습도 있어요. 물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나 그 깊이는 따라오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은 중고등부가 가는 아주 엄청난 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오히려 더 느끼기도 해요. 그때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의 전사가 그때의 전사와 비교하면, 그때의 전사에 비하면 전사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목회를 해가면서 느낀 건요, 그때는 좀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부족했지만 그때는 작은 말씀을 전해도 아주 핵폭탄을 던진 것처럼 그들의 심령에 큰 울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눈동자가 또땅땅해서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 갔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청년 대학부들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전사에게 정말 큰 면류관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느끼는 게 뭐냐, 낙오된 사람들을 보거나 또 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 더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그때에 비하면 순종의 양은 더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것에도 순종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도 확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뭐 전사가 뭐 야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이거 하나하나 나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확, 그리고 그거 한번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을 거야,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 발걸음도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어떤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전사가 권면을 하면 다 아는 거죠. 뭐. 다 알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는 분별을 못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아무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좀 적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에겐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 다르죠. 어떻게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제 곧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다양한 어려움들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임을 알게 돼요.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는 그런 아기 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아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아멘하는 그 믿음의 권속들이 나중에 훗날 큰 날개를 갖고 창공을 누비는 믿음의 자녀가 되죠. 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출발선의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고 또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자신에 대해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출발이 이렇게 됐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많은 이방 여자들과 또 외교의 전술을 펼쳐서 망했던 결과들은 있었지만 그는 아름다운 시작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가 인생 말미에 그가 깨달았던 그 전도서라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했던 그 중심이 있었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 솔로몬은 자신의 말년에 헛되더라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보냈어요. 저는 이 후회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최고야. 그런데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고라도 믿는 것도 복이다. 후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하죠. 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근데 여러분 후회는요. 뭘 알아야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사가 늘 지난번에도 설교 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위대한 어떤 뭐 콘서트가 있다고 합시다. 대단한 콘서트예요. 근데 그 콘서트에 안 간 걸 후회하고 싶어요. 그럼 그 콘서트에 안 간 걸 후회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나요? 나 그때 콘서트 갈걸. 나 그때 왜 콘서트 왜 안 갔지? 시간이 가면 후회하나요? 한 20년쯤 지나면 후회가 되나요? 그 콘서트에 안 간 걸 후회하려면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그 콘서트를 가보고 나야 내가 왜 10년 전에 이 콘서트 안 왔지? 내가 왜 그걸 진작에 안 했지? 30대가 되면 내가 20대 때 왜 그걸 안 했지? 왜 후회해요? 30대에 그걸 해보는 사람만이 20대를 후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중에 그 콘서트를 가보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내가 그 콘서트가 그 위대한 콘서트가 있어. 그 정말 거기에 배울 게 많아. 거기서 느낄 것이 많아. 몰라요 그거를. 평생을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를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다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솔로몬은 후회를 왜 할 수 있었는 줄 알아요? 바로 이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복되다. 그래서 전도서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최대한 빠른 인생의 시기에 여러분의 전도서 쓰기 주의를 추구합니다. 솔로몬은 너무 늦게 썼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여러분 더 복되길 바래요. 전도사가 말하죠. 전도사는 27살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더 빠른 시일 내에 운동을 하기를 촉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후회한다면 더 빨리 할 거. 내가 더 빨리. 전도사가 독서를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제 고3 때부터 만난 사람도 그 고3 이전에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에 만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책을 왜 내가 고3 때 책을 읽은 게 아니라 훨씬 빨리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기도 말씀과 독서 운동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전도서예요. 그게 전도사의 전도서예요. 내가 더 빨리 쓰겠어. 내가 더 빨리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독서 운동에 내가 전념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게 전도사의 전도서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전도서가 지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전도서 쓰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전도서를 쓸래 쓸 수가 없어. 후회를 할래 할 수가 없어. 내가 더 빨리 할 걸.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무서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인생. 솔로몬은 비록 그 인생의 중간은 동떠버린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을지 모르나 그는 하나의 말씀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후회를 해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라고요? 그 후회를 더 일찍 해내자. 이제부터 여러분 구호로 삼으세요. 후회하자. 내 인생의 목표. 더 빨리 후회하자. 웃기죠? 후회하지 마. 어? 나는 후회하라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복돼요. 최대한 빨리 후회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후회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빨리 깨달으시라고. 후회를 빨리 해내셔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써내기 시작해요. 전사는 지금 너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의 마음속에 더 많은 말씀을 주지 못해서 넘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더 기도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여서 그런가 해서 전사의 마음을 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말씀을 떠먹이고 하나라도 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신갑주를 채워주기를 원해요. 전사가 그것을 후회를 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하겠죠. 내가 그때 내 따르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더 가르칠 걸. 이런 말씀을 더 가르쳐줄 걸. 내가 더 복음의 진실을 가르칠 걸. 여러분 하나의 말씀에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장악하기 전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자아를 더 강화시키기 전에 여러분 내 산에 사느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면서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셔요. 주의 종도 주의 종 나름이겠지만 전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이라면 전사가 가까이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전사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전사 떠나도 돼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 주의 종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그 마음을 전염시켜야 돼요. 우리가 전염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왕으로서 뭘 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씩 어떻게 내가 왕위를 온전히 할지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방법을 아직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전사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큐티를 해나가고 날마다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한 자리라도 말씀을 보고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왜 주의 종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종이 뭐 대단합니까? 주의 종에게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말씀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꿈으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 궁금한 신앙적인 그 퀘스천 마크가 찍힌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주의 종을 제발 사용하세요. 저를 좀 활용하세요. 가만히 그냥 있지 마시고요. 제발 이상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정착되기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강한 행로로 가셔야 돼요. 그 신앙의 행로로 가셔야지 그냥 자기 체험, 자기 생각, 그냥 자기 수준에서의 해석 이걸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전사가 눈 뜨고 나중에 보면 제가 왜 저러고 가고 있지? 하고 물어보면 아니 그런 식의 신앙생활 자기만의 이상한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고착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기 가 있어요. 진짜 이단이 거기서 탄생하더라고요. 근데 웃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같이 함께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주는 그 신앙의 길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 맞나? 다 그렇게 하니까 맞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돼요.
목사님이 강조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다 의미가 없어요. 전도사의 체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다 의미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길로 갑시다. 더 좁힐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전사가 지난주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사가 우리 저녁 기도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대원이가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원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전사가 이걸 했던 것이고 성령님이 전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했던 것인데 이것도 전사가 언젠가 이 아침 큐티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려고 합니다. 대원이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맞거든요. 그래서 전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돼서 내일이든지 한번 기도에 대한 파트가 나올 때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후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의 출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회라도 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되다. 난 여러분이 이 솔로몬보다 훨씬 빨리 이 20대, 30대라도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후회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말씀을 가진 자만이 내가 말씀을 떠난 다음에 망한 다음에 말씀이 떠올라서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쥐염염매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고 나니까 말씀이 떠오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 후회하면 탕자가 효자 되더라. 복된 길로 다시 일금 나아갈 수 있더라. 한번 돌아오면 다시는 돌아서지 않으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앞에 삽시다. 난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참 좋겠죠. 취업 잘 돼도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부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부자는요, 돈도 아니에요. 이건희가 부러워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부럽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쓸 정도로 그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던 인생인지를 부러워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 최고 부자는 주식 부자 아니야. 부동산 부자 아니야. 이건희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최고 부자는 누구다? 다윗과 같은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알아야 지키죠. 아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는 지키고 순종했다. 순종 부자. 말씀 순종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바로 솔로몬과 같이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중간에 전원과 치우쳤지만 훗날 그는 돌아와 우리에게 귀한 복된 잠언과 솔로몬을 남겨줍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됩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됩니다.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에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에 기근이 와서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낙심되는 그 어려움이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는 이 지체들 삶가는 절대로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 주님,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기도 말씀과 독서, 운동으로 내 삶을 깨우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전도서로서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들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전도서를 펼쳐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내 삶을 이제 깨달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리합시다. 후회의 복 화이팅!